한임 목사님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흔히 예배학 교과서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1년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과 예배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교육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배에 대한 훈련의 기록이 레위기의 기록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예배에 대한 훈련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구절로 조리면 아마도 이런 구절이 될 겁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분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의 삶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적인 뜻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자로 살아간 이스라엘의 삶을 매우 단순화시켜 보면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하여서 심지어 그들이 먹는 음식에까지 구별을 명하셨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시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볼 때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하나님의 바람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산상설교에 보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이 매우 수준이 높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가 있으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흉내내기조차 버거운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였던 사도 바울도 역시 교회 안에 세워질 지도자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감독으로 선출될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렇게까지 첨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그런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성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들에게 저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교회 다니는 자녀가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 부모에게 순종적이어야 할 것이고 교회 다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보다 더 가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하시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고백이 만드는 삶의 열매에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과 우리들의 다른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출발이 되는 생각에서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무엇에든지 이렇게 시작되는 8개 명령 또는 6개 명령으로 바울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8개라고 했다가도 6개라고 했다는 이유는 이 번역본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은 이거를 8개 명령으로 쓰고 있고 어떤 성경은
특별히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6개의 명령 그리고 2개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생각을 정리하면 2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거 우리 성경은요. 거기 보니까 덕이라는 단어, 거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할 때 이 덕이라는 말로 6개 생각이 들어가고 또 6개 생각이 기름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생각을 조리면 덕스럽거나 아니면 칭찬할 만하거나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할 때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을 조금 참고하려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6개의 명령과 2개의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영어 성경 NIV는 이걸 if절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건문입니다. 조건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기를 원한다면, 만약 이런 삶을 원한다면 6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식 번역을 조금 의역해가지고 제가 번역하면 이 부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혹시 탁월함과 칭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탁월함과 칭찬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앞에 말하는 6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이 탁월함은요, excellent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엑설런트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칭찬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영어 표현은 praiseworth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만한, 정말로 찬양을 해도 그 사람 예찬해도 하나도 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6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탁월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정말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탁월함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평범한 삶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삶을 추구합니까? 탁월함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에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귀족의 자녀들 중에 귀하게 자란 자녀들을 선별하여서 왕의 궁실에서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는 왕실의 관료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하면 그 당시에 귀족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멸망한 불행 중에도 다행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잘만 훈련이 되면 더 큰 나라의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왕궁에 머물러 있던 여러 소년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탁월함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정해진 규례를 따라 사는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탁월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궁전에 거하고 있었던 이 교육을 받던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그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금해진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하였다면 그 당시 모든 소년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냥 먹으면 됐습니다. 평범하게. 그들도 먹으니까 우리도 먹고 그들도 하니까 우리도 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먹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에게 그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생존을 위하는 존재였다면, 생존하기 위한 존재였다면 그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왜 포로입니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포로입니다. 집어넣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요.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포로들은요, 절대로 주문 못합니다. 오늘은 야채를 먹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테이크가 좀 끌립니다. 오늘은 함박 이렇게 못해요. 포로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모든 친구들과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4명의 친구들이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먹기로요. 안 먹기로요. 쉽게 말하면 생존을 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그럼 안 먹으면 생존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이걸 안 먹어야 되는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야채 먹을 수 있는 길을, 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탁월함과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분명 하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처럼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탁월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선택도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오른쪽이니까 나도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쪽을 원하시는가가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거니까. 내가 잘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가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생각에 있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6가지로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라. 6개가 매우 길죠.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비슷한 것이 2가지씩 들어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묶으면 3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묶여집니다. 오늘 저는 이 6가지 생각을 2가지씩 묶어가지고 3가지의 생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참된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것은 진리와 관련된 것으로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3번째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진실한 거니까 옳은 거겠죠, 당연히요. 이 2가지가 같다고 봐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면 당연히 진실한 거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옳은 것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까? 가장 당연해 보이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몰라서 진리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리는 아는데 진리가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내게 유리한 걸 생각하지 말고 진리 자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옳은 것에 집중해야지 유익한 것, 내게 손해 안 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이야기도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만 채소 먹었고 그들만 물을 먹었습니다. 몇 년 먹었는가? 3년이나 먹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만 진실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유대의 교육을 받았던 모든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안 먹는 게 참된 거라는 걸. 근데 왜 나머지 청소년들은 그것을 안 먹지 않고 먹습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먹고는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거기서 미운털이로 바뀌면 못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내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걸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옳은 걸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옳진 않지만 내게 유리한 거, 내게 손해나지 않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 참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이 옳은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요, 반드시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선한 것은 고난 중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것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한다는 이 선은요, 당연히 참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니까 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하면 어려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손해를 봐야 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아예 선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보죠.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채식 먹는 게 좋았을까요? 야채 먹는 게 즐거웠을까요? 그들은 채식주의자였으니까 3년을 버티는 걸까요?
요즘 제 아내가 자꾸 식탁에다가 풀을 갖다 놔가지고 참 힘들어요. 야채를 너무 많이 갖다니까 요즘 몇 주간은 한참 많이 먹었어요. 아니, 힘들어요. 몇 주 먹는 것도 힘들고 며칠 먹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 자체가 이미 육류 문화로 많이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육류 문화입니다. 그들은 고기 잡아먹는 문화, 유목민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먹을 게 채소가 없어요. 그들은요. 고기를 먹고 자랐던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평생이면 한 17년 정도지만 어쨌든 그렇게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걸 거예요. 한참 발육이 많을 나이인데 17 어간의 나이에 여러분 고기 먹어야죠. 몸이 땡기는 건데 17살에 채소가 땡기겠어요? 다 채소 먹고 자라셔가지고. 아니에요. 17살 나이에는요, 육류가 땡기는 거예요. 활발한 이 대장 활동을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3년간 채소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텨냅니다. 왜요? 그게 옳은 거니까요. 그들 기준에 그게 바른 거니까요. 그게 진실한 거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뇌 활동을 잘 하려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육류를 먹어야지 힘이 나고 생각이 막 잘 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는 누구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채소를 먹은 이 네 사람에게 다 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네 사람에게 다 갔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행하려면, 옳은 것을 행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는 절대로 무모한 건 아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요. 진리는 괴롭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 하나님 공짜가 없다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고난당할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진리를 행하는데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고난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서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입니다. 때가 참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인가? 아니요. 무엇이 옳은가를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편에 속한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물어는 질문도 언제나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저쪽으로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일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어느 길에 진리가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왜냐하면 그 길에서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유익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 쫓아가십시오. 바른 것 쫓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경건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요, 존경받을 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중간쯤에 보시면 정결하며 라고 되어 있는 단어도 역시 존경할 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경건이라는 말이랑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붙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존경받으라고 말하는가? 깨끗함으로요. 깨끗함으로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옳은 일을 하는데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홍길동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동이에요. 그는 바른 일을 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탐관 오리의 재물을 갖다가 주잖아요. 헐벗은 사람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은 건 해요. 맞아요. 바른 거 알아요. 어떻게 바른 건지, 어떤 것이 옳은 건 아는데 그걸 성취하는 태도가 깨끗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탁월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옳은 것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것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옳은 것만 하면 방법은 상관없다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방식은 달라요.
옳은 것을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손에다가 피 묻히면서 옳은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에다가 흙 묻히면서 옳은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은 귀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어떤 그릇이 천한 그릇이죠? 예.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금그릇이 은그릇보다 귀하고 은그릇이 나무그릇보다 귀하고 나무그릇이 질그릇보다 귀하다. 그런데 바울의 기준은 틀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답니다. 쓰이는 그릇이.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 하더라도요, 금그릇은 설거지가 안 되어 있어서 개수되어 있고 은그릇은 설거지되어 있어서 찬장에 있으면 여러분 어느 그릇 쓰실래요? 물론 이 중에 그래도 금그릇 쓰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설거지 안 되는 그릇에다가. 근데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인 건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쓰여지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안 쓰여지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그럼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면 쓰시겠다는 거. 그리고 쓰여지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자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 자녀가 금그릇이 되기를 아니면 은그릇이 되기를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관심은 그거예요. 깨끗하냐예요. 깨끗하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깨끗하면 쓰실 것이고 아무리 귀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세요. 다윗의 아버지 집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집에 내가 선택한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뽑아 세울 왕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갔던 집에 7명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한눈에 딱 스캔했을 때 딱 한 명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장자 엘리압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는 왕이 될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확 끌려가지고 기름을 갖다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왜 이런 미닛 하십니다. 멈춰라. 그 사람 아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 눈에 그 사람이 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더러우면 못 들어가시거든요. 깨끗해야 들어가시거든요.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 들어가시지만 아무리 위대해도 더러우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낙방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와 있냐고. 그때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은 지금 바깥에서 목동 양치고 있다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다윗은 그 자리에 못 왔을까요? 다윗의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양칠 소년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양을 쳐야만 했기 때문입니까? 누군가 한 명은 가가지고 그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까? 그건 정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장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다윗이 양 안 지키고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 있어요. 그럼 양들은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팔아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양치기들이 있어요. 목동들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거기 가 있어요? 아버지 생각에 이 아들은 거기 있지 않아도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는 장자 문화예요. 태어난 순서가 그 사람의 금, 은, 동을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부른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사무엘을 만나냐고. 그 당시에 사무엘은 대선지자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못 온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이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이가 이다.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기 때문에 못 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초라해도 쓰세요. 뭐만 되면 이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담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함만 가지고 해서 하나님 쓰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못 쓰세요. 왜냐하면 복음은 거짓과는 못 갑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 못 쓰시는 분이 있답니다. 절대로 못 쓰는 사람 누굴까요? 사기꾼이요. 살인자도 회심해서 쓸 수 있지만 사기꾼은 못 쓴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이 설교하면 이게 사기가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자녀가 금그릇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질그릇일지라도 쓰십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 다윗은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금그릇 같이 보였던 자녀예요. 금그릇보다 귀한 자녀예요. 왜냐하면 깨끗하니까.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각 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를 선정하여 발표를 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날에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세계 176개국의 투명성을 조사했습니다. 깨끗한 정도를 조사했어요. 그 기록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쯤 했을까요? 한 10등 했을까요? 20등? 30등? 한 40등? 50등.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76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몇 등이나 해야지 인서울 할 수 있습니까? 예? 말 좀 해주세요. 176명 중 한 10% 인서울 합니까? 그죠? 그럼 한 17등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 실력은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한 17등 안에 들었을까요? 천만에요. 45등 했습니다. 2011년에는 43등이었고요. 2009년과 2010년에는 39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연속 지금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 인식 지수는요, 공직사회, 정치권 등 공동 부분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점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가? 조사 대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전 세계 기업인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의견을 반영해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등한 나라가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입니다. 이 세 나라 공동 1등을 했어요. 우리 주변 국가에서 보면 일본이 17등을 했고요. 미국이 19등을 했고 중국이 80등 했습니다. 재밌는 기록도 있어요. 최초로 대상국에 포함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와 함께 174등을 했습니다. 웃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174등도 대학 못 가고요. 45등도 대학 못 가면 똑같은 거예요. 45등 했다고 우리가 낫다고 말할 필요 없고 어차피 못 가는 거예요. 어차피 기준에서 미달인 거예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 중에 27등을 했습니다. 34개 국가 중에 27등이에요. 이건 낙방의 수준도 한참 낙방이라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해드릴까요? OECD 34개 국가 중에 크리스찬 인구가 20% 가까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끝티모레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에 크리스찬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한 명의 성도가 또 한 명의 사람으로 살 거라면 이런 메시지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건 또 한 명의 사람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탁월함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아져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을 멸망하는 게 괴로우셨다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롯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설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의 깨끗함을 먼저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가 금이냐 은이냐 그런 얘기하기 전에 과연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 담길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할까?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못 쓰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탁월함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해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뜻의 다른 번역은요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가치관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에게 기쁨을 구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갈라디아 교회도요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덤으로 반드시 율법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야 화목해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럼 누구나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의 비율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우린 너그러운 사람 좋아하잖아요. 온유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포괄성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바울 입장에서는 야, 그 율법 나쁜 거 아니니까 할례 해. 율법 나쁜 거 아니니까 율법 행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왜냐? 율법을 강조해주면 뭐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은혜가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데 거기에 할례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한 거 아는데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칼을 들이밀 것 같은 그런 반대를 할 거 분명히 아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고. 내가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고. 구약 성경에 사울과 다윗은 많은 부분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상 13장에서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아말렉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종자를 다 죽이라고.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 있고 동물도 짐승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죽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튼실한 양과 염소 소는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왜 못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요. 이런 말이 맞아요. 백성을 기쁘게 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면은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면 뭘 기대하죠? 노획물을 기대합니다. 거기 그 당시 문화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요. 물건은 잡아오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부터 다 잡아와서 그걸 나눕니다. 당연히 아말렉이랑 전쟁하러 갔던 군사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다 죽여버려서 노예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짐승도 다 죽여버리면 데려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쟁한 이유가 없잖아요.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백성에게 만족을 줘야 되겠으니까 사람으로는 줄 게 없으니까 노예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튼실한 양과 소와 염소는 남겨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백성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왜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도 다윗처럼 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항상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600명 입장에서도 빨리 사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어야 고난이 끝나니까. 빨리 죽어야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될 거고 왕이 돼야 내가 오른쪽 왼쪽 앉을 거니까. 근데 그럴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모든 6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빨리 죽이자고. 근데 다윗이 못 죽입니다. 안 죽인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아비새는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당신이 하기 싫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칼을 뽑아서 두 번째를 껐다고 한 번에 찔러주겠다. 당신이 할 필요도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야 끝난다고. 그래야 끝난다고. 600명이 다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요. 너희는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백성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따져보면 누가 더 위대한 왕입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사울이요. 우리 뜻을 따라주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달라는 걸 주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다윗은 매우 매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600명이 10년 가까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다니는데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못 해결해 주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야속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다윗을 기뻐합니다. 다윗을 통하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서운할지라도요 하나님 쫓아가야 합니다. 부모인 내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세상 부모들이 우리한테 잘못했다 말할까, 자녀를 왜 그렇게 키우냐고 말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집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이 고집이요. 세상이 칭찬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 고집이요. 세상의 위대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대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 고집이요. 이게 있어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세상의 썩음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 필요한 자녀로 크고 있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자녀로 크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인재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는요 깨끗한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인재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과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기를,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탁월함과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성도라면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계획이 달라질 것이고, 계획이 달라야 열매가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무엇이 내게 이득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가, 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깨끗한 것이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인가, 그거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수가 원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생각이냐,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늘 뭔가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걸 생각하여 그렇게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참된 것을 생각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사실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는 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보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셔서 세상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탁월한 삶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사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추구하셨습니까?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생존하는 삶에 아둥바둥 헌신하셨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내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품으셨고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든 선한 결론만 맺겠다고 했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깨끗함을 추구하며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마음가운데 생각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는 가정, 주님 뜻을 이루는 자녀,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